할렐루야, 10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믿음도 더욱 주님께로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듯 맛있고 멋있고 향이 있는 제자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그런 하루의 일상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완전하신 그 사랑을 힘입고 기대하고 또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중에서 6절부터 13절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묘사 후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최후의 때를 대비한 세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배하는 삶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려면 항상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 보통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삶보다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편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메시지입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바벨론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적인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바벨론이었지만 종말 때는 로마 제국 이상의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 바벨론은 큰 성으로서 힘있고 화려해 보이지만 곧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늘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힘이 있고 화려하게 보이는 바벨론에 미혹되지 않고 정말 소중할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화려한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말은 초라한 것이 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초라한 것보다 화려한 것을 따르기에 진리를 바로 볼 줄 아는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가난하고 초라한 것이 무조건 진리인 양 그 편말을 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편에 서는 모습이 동정하는 모습은 될 수 있지만 진리의 편에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가리지 않고 바로 분별해 보는 눈을 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경배하고 그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무서운 고난을 영원토록 당하고 밤낮 없이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구절에 나오는 짐승과 우상의 표는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것은 사탄의 경제 체제에서 매매를 가능하게 만드는 돈 역할을 하는 것까지는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말의 때에 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편이 되는 표를 받을까요? 아마 그것은 돈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만mon에게 집착하게 되면 그 표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을 잘 벌고 잘 쓰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은 있어야 되지만 돈을 절대화시키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래도 참아야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마다 그래도 인내하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최상의 길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헬라 정치 용어 중에 에클레시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클레시아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시아의 원형은 칼레오라는 동사인데 부른다, 모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밖으로 회중을 불러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리스 헬라식 민주주의에서 아고라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총회, 공유회 혹은 민회를 부르는 통치기관이 바로 에클레시아였습니다. 분례라고 부르는 입법회의도 있었지만 최고의 통치기관은 광장에 모인 회중
에클레시아입니다. 모든 자유민으로 구성된 도시의 시민들은 광장에 모인 공회에서 그들이 행정관을 선거하고 대사를 보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재판의 집행과 법률 제정에 있어서 최후 결정권을 가집니다. 헬라 시대 이후에 세계 패권을 장악할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평회를 열고 자신이 에클레시아의 머리임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로마 시민으로서의 중요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만 살펴보면 이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로마 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시민권 관련 또는 공적 직무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 로마 시민으로서 법적 계약들을 체결할 수 있고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로마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그 가족의 로마 가부장의 법적 권리를 갖고 그 결혼으로 낳은 자녀가 로마 시민으로 계수할 수 있는 권리, 또 로마 시민이 식민지로 이주할 때 시민권의 수준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 또 로마 시민은 고문을 받거나 채찍질 할 수 없었고, 반역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없었다. 반역에 혐의가 있으면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심리를 받아야 했고,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십자가 형벌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도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황제를 로마 시민권에 갖고 있는 권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그것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최고 권력기관이며 통치기관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짐승의 수를 받지 않을 때 로마가 주는 모든 혜택에서 배제되고 결국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 또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로마 황제가 최고 결정권자, 최고 통치자로 인정함으로 인해 받을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 세상에서 밖으로 모인 무리라는 뜻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즉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고 결정권자, 통치자, 심판자,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리스도인의 머리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그 어떤 곳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뺏을 수 없는 은혜와 영광,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행동과 언어와 삶의 습관들, 더 나아가 우리의 신념과 가치관을 지배하는 것은
지배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직장에서는 머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장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문화와 간섭이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말하며 요구하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통치 아래에 들어옴을 통해 모든 것을 매매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나의 머리이며 통치권자, 주권자라고 믿는 자들에게 성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 밟혀지는 멸망의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인내를 지키는 자에게 구원의 추수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천사들이 주셨던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돌이키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장 13절을 다시 묵상하며 우리가 로마 또 세상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 밖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고 결국에 놀라운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여러분들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